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 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자 한국의 사도 바울로 불렸던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 윤하매 사모님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윤하매 사모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가 남긴 한 문장의 유언을 들어보면 그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끼칠 유, 말씀 원자가 합쳐진 단어로서 단순히 죽기 전에 내뱉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에 어떠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우리는 그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그가 어떠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떠한 유언을 남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년 때의 여호수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는 원래 구원,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와가 도우신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전쟁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첫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기는 치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도와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모세의 기도 장면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종노릇 했던 습성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며 지도자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내세웠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급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대응하기보다 죽음이라는 공포심 앞에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어떤 상황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나안 정탐을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되었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지파의 대표로 정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있었고 같은 곳에 있었으며 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어떻게 전혀 다른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청년 때에 제가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참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더 늦기 전에 성경 일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천천히 성경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그 마음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굳이 모세와 여호수아만을 사랑하신 거지? 분명 다른 백성들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모세와 여호수아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지? 이거는 편애하신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던 중에 제가 가졌던 이 불만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만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인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고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중년의 나이가 된 여호수아는
현실의 문제 앞에 자주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때의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비롯하여 모든 전쟁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장군이었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도자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도와주었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다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너무나 큰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모세가 죽자 큰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존재가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말씀의 능력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명령이자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큰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붙들고 나아가자 이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삶과 신앙에 있어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위대한 사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말씀 앞에 담대히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큰 패배 이후 위기를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성읍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중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인생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마주하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욱 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올 때 하나님의 귀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저는 군의 때를 앞두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을 먹던 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군대에 아는 분을 통해서 너를 편한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어. 근데 내가 양심이 찔려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잘 준비하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군대라는 곳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과연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밥을 먹는 중에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 사실을 알려주신 어머니에게 참 원망스러웠고,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군대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군입대하는 날까지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그 당시 드럼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럼을 계속 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귀한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작정 기도를 한 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죽음을 앞둔 노년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죽음을 앞둔 노년의 여호수아를 향해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총 18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14번, 여호수아에게 2번, 다윗에게 2번 사용될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사용하셨던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하시며 불렀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업적을 남겼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을 시작으로 가나안 남부, 북부 지방의 모든 도시들을 정복하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인생에는 수많은 업적이 뒤따랐지만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 말 유언을 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할 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감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던 마지막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15절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방신과 그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통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첫째,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며 둘째,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에 겸손히 고백하였기 때문이며 셋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며 살아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라 불렸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끝까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유언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어떤 말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지,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은 채 너무나 당연하게 내일을 기대하며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고백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과 유언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모습, 성도의 유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너가 마지막 복음일 수도 있어. 그 아이에게는 너가 마지막 복음일 수도 있어. 저는 항상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수없이 되새기곤 합니다. 제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영혼들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문장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동력자들에게, 그리고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 귀로 들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유언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울림과 도전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